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제자들이 감나몬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류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울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14절 말씀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 지금 봉독드린 말씀에는 제자들이 다락방에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뜻을 구하는 기도에 힘썼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사도행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구약 성경에 그렇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 약속하신 약속은 바로 성령 보내주실 것, 오순절날 성령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는 사실은 언약과 성취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죠. 구약은 옛 약속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담에게 언약하시고 그리고 타락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열조에게 언약하신 언약의 말씀인데 이 성취된 내용이 구약 성경의 역사서지라 않습니까? 창세기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구약의 역사서가 다 하나님께서 열조에게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언약의 말씀이 성취된 내용이 기록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언약 성취의 역사는 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역사를 섭리하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신 것을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 섬기며 경외하는 지혜를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성취해 가시는 역사를 해 가신다.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면,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가만히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닌데 가만히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를 알 수가 없다. 존재의 여부를 알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 언약하신 말씀을 구약의 그런 선지자, 왕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기록된 대로 성취하시는 일을 해가신다. 그게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는 주님이 오시기 전의 역사와 주님이 오신 이후의 역사로 그렇게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주전, 주후 또는 BC, AD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 언약하신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또는 수백 년 전 또는 수천 년 전의 역사, 아브라함은 2000년 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모세는 1500년 전이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 또는 뭐 가깝게는 말라기 선지자는 4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 예언을 발동을 했던 선지자라는 거예요. 가깝게는 400년 전 예언한 말라기 선지자 예언이, 또는 멀게는 2000년 전 열조를 통해서 언약하신 언약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성취가 된다. 성취되는 그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실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증 얻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확증 얻어서 그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한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언약하신 언약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언약하신 언약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전능자이신 것이죠. 전능자. 예수님을 누가 죽이고 살릴 권세가 있는 인간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나는 내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내 생명을 다시 찾을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끝 아닙니까? 물론 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게 돼요. 저주 가운데 죽은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부활을 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모습을 한두 사람이 확인한 게 아니라 40일 동안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500여 명의 그런 성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눈으로 목도했다.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셨다. 승천하시기 전 약속은 성령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줘. 언제? 오순절날 성령 보내주실 걸 약속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오순절 성령이다. 거기 8절 말씀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보내주시게 되면 그 성령의 권능을 힘입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 진리가 전파될 걸, 땅끝까지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 약속된 대로 지금 복음 진리가 전파되고 있는 거죠. 지금 사도행전 이후의 역사는, 예수님 부활 이후의 역사는 성령께서 오셔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얘기죠. 먼저 예루살렘 땅에 복음 진리가 전파돼서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유대인들이 교회가 세워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 이방 땅에 이방인들이 사는 그런 지형, 에베소, 빌립보 이런 교회들, 소아시아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마게도냐로 바울을 건너가도록 역사하셨어. 마게도냐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지역인 거죠. 그리스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다. 또 바울은 서바나,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 진리를 전해라는 그런 선교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스페인까지는 가지 못하게 하시고 로마에 가서 복음 진리를 전하도록 역사하셨다. 그 그러면 인도하셨다. 그렇게 해서 온 로마 제국에 복음 진리가 전파되어졌어. 유럽 전역에 복음 진리가 전파됐고, 그 복음이 지금 1620년대 미국으로 건너갔어. 미국이 전 지역을 복음화시켰고, 카나다 그 지역, 이런 지역들, 그 복음이 130여 년 전 대한민국 땅에 복음이 전파됐어. 지금 대한민국 전역에 십자가의 물결을 이루었다. 이게 무슨 역사인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 인간이 한 것, 인간이 복음 진리 전파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의 종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복음 진리를 전파하도록 역사한다. 어디까지? 땅끝까지.
땅끝까지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온 다음 지금 저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팔레스틴 땅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나라를 건국했다. 거기까지 복음 진리가 전파되면 끝이라는 거죠.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온 다음 유대인들이 다시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했지만 그 예언이 이루어지면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임박하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다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거죠. 오셔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영원한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살아있는 자는,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는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 변화된 몸으로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신 다음 주와 함께 있게 하신다는 그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예언했지 않습니까? 그 예언된 예언이 이루어져가는 그런 역사 속에, 역사 섭리 과정 가운데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죠. 11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시 오신다는 약속 남겨오셨다. 다른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 거의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다른 약속들이 다 안 이루어졌으면 10가지 약속 가운데 9개가 이루어지고 1개가 안 이루어졌다. 이게 마지막 남은 약속이라. 우리는 저와 여러분 그 약속을 지금 믿는 거죠.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이 재림을 기다린다. 12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이렇게 멀리까지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2km 이상을 못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2km. 심리는 못 가는 거예요. 심리. 안식일 날. 그게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가까운 그 길까지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거기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 유한한 다락에 올라가니, 다락에 다 남은 그런 제자들이 함께 마가이 다락방에 올라가 있었다. 거기서 뭐 하려고 기다렸나?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멀리 가지 말고 약속해 준 것 그거 기다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 모인 사람들이 14절 말씀,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말.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성령 강림에 대한 기도를 드렸다. 성령 강림. 약속하신 것이니까 성령 강림에 대한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거.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구하는 게 기도다. 근데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자기 욕심 구하는 것이 기도인 것으로 착각한다. 자기 소원을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그건 기독교의 기도가 아니라네.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가 아니라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일러주셨지 않습니까? 그의 나라는 어떤 나라는 천국이라네. 천국은 약속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나라. 이방인들은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만 생각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뜻을 구하라고 일러주셨지 않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일러주셨다.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나님이 다른 말로 계획인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또는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말로도 성립이 된다. 그 작정하신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구하라는 얘기죠. 주님께서 약속하셨지라 승천하시기 전 성령 보내주신다는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기다리는 기도를 했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말을.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기도를 마가의 다락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 강림에 대한 기도를 했다는 그 모인 무리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루한 유다를 가르쳐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라고. 가룟 유다가 예수 팔을 것을 다 구약성경 시편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 기록한 시편 69편 25절에 기록됐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을 은삼십에 팔아먹을 것을 다 미리 1000년 전 예언했다. 1000년 전 예언된 예언의 말씀이 1000년 후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 섭리 주관자가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분명하다. 1000년 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제자가 예수를 팔아먹을 것을 시편 기자가 예언했는데 그 예언된 대로 그 성경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다는 말은 이루어졌다는 말이 성취됐다는 말이라. 그러니 성경이 진리라는 얘기죠. 성경은 구약 성경에 언약하신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 진리한 이런 책은 세상에 없다. 성경과 같은 책은 없다는 얘기죠. 어떤 철학자의 말도 역사 속에서 그들이 주장한 이론이 실제화된 일은 없다. 그러나 성경은 구약 성경이 언약의 말씀이 신약 성경이 성취라는 사실로 드러난다. 다 성취되어졌고 성취되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성취될 일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진리란 성경이지. 왜 성경이 진리인가? 아니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 이루어지니까 진리죠. 그러니까 성경만 진리인 거예요. 성경만 진리. 성경만.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뭘 맡았나? 돈꾀를 맡았다. 재정을 맡았다. 그거 맡았던 자인데 그가 실족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이 가룟 유다가 자기가 범죄한 사실을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한 그런 범죄에 대한 회개를 하고 목매달아 죽었는데 그게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배가 이렇게 터졌어. 창자가 흘러나오고 죽었다. 저주받아 죽은 거죠. 그런 일이 그 사건 그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안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어서 떨어져 피가 흘려서 죽은 그 밭의 이름이 아겔다마인데 그 아겔다마라는 용어에 담긴 뜻은 피밭이라는. 왜? 가룟 유다가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다 흘러나오고 피를 흘려 죽었다. 그래서 그가 죽은 그 밭을 피밭이라는 뜻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시편에 기록됐을 때 그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 직분을 타인이 지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시편 69편 25절에 그 거처 가룟 유다 예수 팔아먹은 가룟 유다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고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었다.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의 직분 가룟 유다의 직분을 타인 다른 사람이 치하리라는 그 말씀이 시편 19편 109편 8절 말씀에 예언됐다. 그 예언된 대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다른 그런 제자가 결국 그 일을,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한다.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실족했지 않습니까? 그 직분을 대신할 자를 이와 같이 선출하게 된다. 거기 22절 말씀 보시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리어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함께 했던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의 직접 눈으로 목도한 사람 가운데 직분자를 세워서 사도를 세워서 뭘 하게 하려고?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진리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진리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를 하는 게 복음진리라는 거예요. 무슨 예수 믿으면 복받아 잘 먹고 잘 산다. 11조를 내면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또는 뭐 1,000번제를 하면 복받는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걸 복음이라고 사람들이 착각하고 산다. 그런 가짜가 가짜. 그걸 어떤 분은 그건 진짜 같은 진짜가 아닌 사입이라고 하는 사입. 그런 사입이 기독교가 한국 교회를 다 뒤덮고 있다. 돈에 미쳐가지고 다. 그래서 다 큰 교회들이 다 비자금을 만들고 지난주에도 뭐 그런 게 하나. 어떤 교회가 비자금을 만들어가지고 PD 수초인지 한 데서 조사를 했다고. 미쳐있다는 물질에. 11조 내면 복 받는다. 중세시대 중세 로만 카톨릭은 뭐라고 말했는가? 면제부 티켓을 주어가지고 그걸 사면 천국 간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면제비라는 이 티켓 하나 사가지고 그걸 팔면서 당신 부모님을 위해서도 그 티켓을 사라. 그럼 부모님 죄가 다 용서받고 천국 간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이게 면제부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개혁자들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면제부 팔아먹는 행위는 경건한 사기다라고 말했다. 경건한 사기. 사기라고 말했다. 사기. 경건은 무슨 경건이야. 그냥 사기지. 11조를 내면 복 받는다는 사기 아니에요? 그건 사기? 사기지. 똑같은 사기라는 사기. 개혁교회가 그만큼 지금 타락했다는 얘기지. 복음 진리 전파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부활을. 예수가 부활했다. 살아나셨다.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증거한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증거하셨잖아요. 요한이 증거한 복음이 내기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뭘 증거하셨는가? 하나님 나라를 전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 그러니까 11명의 제자가 한 사람 제자를 다시 선택해서 뽑아서 뭘 하게 하려고?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했다. 예수가 부활했다. 살아나셨다. 하나님 나라로 오신 주님께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사실. 전하게 하려고 제자를 하나 선출한다. 23절 말씀 보시면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ματ디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이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 맏디아를 얻으니 저가 11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제비를 뽑아왔는데 누가 뽑혔는가? 제자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가 될 사람을 뽑혔는데 제비를 뽑았는데 맏디아가 뽑혔다. 맏디아. 그러니까 제비 뽑는 건 인간이 뽑으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 있느니라라고 잠언서의 말씀 가운데
사명서 16장 33절에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의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일의 작정을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작정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섭리를 한다. 제비는 사람이 뽑질 않습니다. 뽑히게 하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까 찬송가도 하나님이 품은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라는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품은 뜻은 그 뜻대로 안 된다. 왜? 사람은 무능하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자시니까 하나님이 품은 뜻은 그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11제자 가운데 한 제자가 자기 직무를 버리고 자기 갈 곳으로 가버렸다. 그 유다를 대신해서 이와 같이 마띠아를 얻었어. 마띠아가 12사도에 가입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말씀입니다. 26절까지 말씀 가운데 기록되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2장 1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6월절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이 절기를 77절이라고도 말했다. 77이 49, 50일째 되는 날. 7일이 7번 지나가면 49일이 되지 않습니까? 49일이 되니까 오순절날, 50일째 되는 날이 이미 이르렀다는 얘기죠.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강림하셨다. 언제? 오순절날 강림했다. 주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성령 강림하실 것을 약속했는데 그 약속하신 약속대로 성령이 오순절날 오셨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실 것도 다 구약성경 요엘 선지자라는 선지자가 미리 성령 보내주실 것을 구약성경에 언약을 하셨다. 그 언약대로 성령이 오셨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 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과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와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성령 보내주실 것을 약속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 보내주실 걸 약속하시고 주님께서도 약속하셨죠. 요엘 선지자를 통해 예언케 하시고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방언. 오순절날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대로 딱 정한 기간이 되니까 성령이 임하셨다. 그래서 그 성령의 권능을 힘입은 자들로 하여금 다른 말을 하겠다. 다른 방언을 말하겠다.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이 방언이라는 말은 사도들은 자기 나라 말로 하는 거예요. 유대 말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각 나라 사람들이 다 왔어요. 각 나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듣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라는 표적. 나는 똑같은 말로 전하는데 중국에서 온 사람, 미국에 온 사람, 저 다른 카나다에서 온 사람, 또 저 남미에서 온 사람들이 다 왔는데 나는 우리나라 말로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들린다는 거예요. 통역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통역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 옆에도 통역하는 분이 따라다니잖아요. 그분이 우리나라 사람이더라고 보니까. 저 북한이 김정인 옆에도 최선이라는 그런 통역관이 붙어 다니질 않습니다. 왜? 김정인이도 미국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또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나라 말을 모르잖아요. 통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통역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즉석으로 이와 같이 통역이 된다는 거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 하나의 표적이란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표적적 증거란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졌고 일찍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한 그 예언 말씀이 성취된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거기 5절 말씀,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남의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 각 나라 사람들이 다 여러 각국에서 왔는데 사도들이 증거하는 그 복음의 말씀 각 나라 자기 나라의 말로 들었다는 얘기죠. 이게 표적이에요. 기적적인 사건. 표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기적이라는 기적. 이게 쉽게 반복되는 사건이 아니라 이때만 있었던 사건이지. 지금도 무슨 방언하면 방언 기도를 하나님이 뭐 들으시고 한다. 아예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을 왜 하냐. 여기는 다 알아듣잖아요. 알아듣는다. 사도들은 유대 말로 자기 나라 말로 복음 진리를 전했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증거했는데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언은 특별한 방언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다 갈릴리 사람이 유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강림에 대한 표적이라. 성령께서 약속하신 역사하신 표적적 사건. 그게 어쩐 일이냐라고 물었다. 이게 뭐 일반적으로 있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특별한 사건이기 때문에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어.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유대인들이 아니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하는 그 복음 진리 전파의 말씀이 다 자기 나라 말로 들리게 되니까 깜짝 놀란 거다, 이 사람들이.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와 밤빌리아와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각 나라 각 지역 사람들이 다 왔잖아요. 언어가 다 다르다는 얘기죠. 다른데 그 갈릴리 사람들이 갈릴리 말로 전하는 그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다 자기 나라 말로 그들이 귀에 들렸다는 얘기죠. 이게 놀라운 표적 아니에요? 놀라운 표적. 이런 표적이 있다고 이런 통역이 있다고 한다면 통역관이 필요 없는, 통역관은 직업을 잃게 되잖아요. 직업. 이건 이때만 성령 강림의 표적적 사건으로 있었던 사건이란, 단회적 사건이란. 다 놀랐다는 얘기죠.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큰 일이 뭔가? 예수님 부활의 사건이 큰 일이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한 그 사건이 큰 일 아니에요? 뭐가 큰 일입니까, 세상에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한 사건이 큰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약속대로 성령 보내주셔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은 제자들의 증거를 통해서 이 일이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증거된다는 얘기죠.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일이 어쩐 일이냐, 이 일이 어쩐 일이냐라고 그렇게 서로가 놀라가지고 질문했다. 그런 놀라운 표적 사건을 보고도 어떤 사람들은 조롱했다. 조롱했단 말은 비수하고 놀리는 거지. 그러면서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에 저였다 하더라. 술 취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중언부언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표적을 보여줘도 못 믿을 사람은 못 믿는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구원의 도인데, 구원의 그런 진리인데, 이 진리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미련하게 보인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이 된다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구한다.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얘기죠.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미련한 자들, 멸망하는 자들의 눈에는 그와 같이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인다. 성령 강림에 대한 표적적 사건이 그들에게는 술 취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비춰졌다. 그래서 조롱하고 하면서 저희가 새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했다. 14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표적적 사건을 너희에게 알게 해주겠다라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입니다.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낮에 누가 술 먹고 취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낮이다, 대낮이다. 누가 대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대낮부터 술 취하는 건 그건 뭡니까? 알코올 중독자들이나 하는 얘기지. 아침부터 술 취하는 건 알코올 중독자들이라는 얘기죠. 제자들이 무슨 알코올 중독이 걸려가지고 지금 술 취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취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뭔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성령 강림에 대한 표적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는 그 예언의 말씀. 요엘 선지자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예언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그리스도에게 와서 이루어진다는, 성취가 된다는 거죠. 이게 역사 아닙니까? 기독교의 역사, 성경 속에 계시된 역사는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신 것이 증거된다.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의 믿음은 그냥 마구잡이로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알고 믿는, 깨닫고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알아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모르고 믿는 그 믿음이 믿음이 아니고 자기 신념이라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알아지면 믿어지도록 돼 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알면 믿어진다. 모르면 믿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그냥 사실은 확신이 없는 거죠. 확신.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같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성령 보내주실 것을 미리 예언했고 예언된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전 다시 약속했다. 몇 날이 못 돼서 너희가 성령 받게 된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다.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진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거 깨달아지면 믿어지도록 돼 있잖아요. 안 깨달아지면 많이 깨달을수록 믿음이 큰 거예요. 기독교의 믿음은.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아는 것만큼 믿음이 장성해진다.
조금 확인하면 조금 믿음이 작은 것이고, 많이 확인하면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말씀을 많이 성경 속에 기록된 말씀을 다 확인하면 장성한 믿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기도를 세게 한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새벽마다 간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또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알아야 믿음이 좋은 것이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같이 예언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주님 재림 때의 그런 징조들이죠. 재림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보는 이 천체 하늘도 다 없어져 버리고 우리가 사는 이 땅도 다 없어져 버린다. 이건 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다 없어지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은 무적행 속에 들어가게 돼요.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터전이 변한다. 어떤 때의 모습으로 변하는가? 아담 타락 이전의 아담의 에덴 동산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때를 가리켰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때다라고 말합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린아이가 독사골에 손 넣어도 물지 않는 그 시대, 그런 평화로운 시대가 온다는 얘기죠. 천년왕국 시대가 그때 평화로운 시대라는 얘기죠. 지금 평화라고 지금 말하지만 진정한 평화가 아닌 거예요. 지금 무슨 평화가 있습니까? 서로 전쟁하잖아요. 무역 전쟁도 전쟁이란, 무역 전쟁 작년에 중국과 미국이 했지 않습니까? 전쟁이란. 완전한 평화가 아니라 언제 완전한 평화가 임하가 되는가?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무제강 속에 들어가면 그때는 진정한 평화가 온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시대. 여러분, 사자가 풀 뜯어먹는 거 보신 적 없지 않습니까? 개는 풀을 뜯어먹더라고 보니까. 사자는 풀을 뜯어먹지 않는다. 왜? 약한 동물을 잡아서 먹는 그런 동물이라. 근데 에덴 동산과 같은, 에덴 동산에서는 잡아먹는 그런, 서로 잡아먹는 그런 곳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뭐 그때는 다 곡식과 또는 나무의 열매를 주식으로 삼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모든 동물들에게는 푸른 풀을 식물로 줬다. 푸른 풀. 그러니까 그때는 뭐 사자나 이런 것들 타락하기 이전에는 다 모든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짐승들도 다 풀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가 덮인 이후에, 아담 타락 후에 저주가 덮였어. 이런 잡아먹고 먹히는 이런 먹이사슬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 언제 그게 해제되는가? 풀리는가?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사단이 무적행 속에 들어가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그 시대는 그런 모든 저주가 풀리게 되고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란 말은 주님이 재림 때를 가리키는 거죠.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 일에 있어서 다른 길은 없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일밖에는 없다.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예수 이름 말고는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사도들이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길은 없다. 이 길로도 가고 저 길로도 가고 아니란 얘기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고 아니란 얘기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그거 아니란 얘기죠. 오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 밖에는 없다. 구원 얻을 길이 없다. 천국에 갈 길이 없다. 오직 한 길이라, 한 길. 그 한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밖에는 구원이 없다. 믿음으로 간다. 하나님 나라. 그 길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길은 좁고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은 길이라고 말씀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다 평탄한 길이라고, 시험도 없고 다 잘 먹고 잘 살고 다 잘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 나를 따르는 길은 길이 좁고 험해서 찾는 이가 적은 길이다. 찾는 이가 적다는 얘기지. 찾는 이가. 천국 가는 길은 찾는 이가 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좁은 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길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해 두시고 그 길을 걷게 하셨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앞에 드리며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드리며 살아가는 지혜 늘 마음속에 품고 사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통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시고 예언된 대로 이루어 주신 주님께서 또한 승천하시기 전 성령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된 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셔서 이러한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미련하고 둔한 우리로 하여금 확증 얻어 그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는 지혜를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광야 같은 거친 세상길 살아가는 동안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승리하는 신앙생활 해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각자들의 심령 속에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함께합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